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죄를 지고 자기를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 나간 아이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다가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저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홍해 건너 강야 지나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서 살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점점 안정되고 잘 살게 되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축복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워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왕에게, 지도자에게, 제사장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걸 보면은 총체적 타락이에요. 어느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이런 징벌을 내릴 거다.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18장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 예레미야를 대하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쓰러뜨릴까?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어렵게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책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면서 어렵게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을 주의하지 말자. 그렇게 꾀를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18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아시오니 그런 말을 하지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여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라는 말을 해요. 그 예레미야는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도 진정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도전받고 힘든 거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적자들은
토기장이가 옹기를 깨듯 깨버린다는 거죠. 옹기가 깨지면요,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으로 가가지고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는 나라가 당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뭐냐? 토기장이가 옹기를 깨는 것처럼 된다. 여러분, 옹기 그릇 깨진 거 맞출 수 있어요? 깨버리면 그냥 이거는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불에 들어갔다고 나오기 전에는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뭉쳐가지고 옹기를 만들 수 있는데 불에 들어갔다 한번 굽혀서 나온 그걸 깨버리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약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한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사람들 있지요. 참 불행해진 거예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보면 회개도 잘 안 해요.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 나 옛날에 교회 잘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잘 안 나와. 회개도 잘 안 해요. 믿다가 타락하게 되면 더 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돼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한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말씀을 접했던 사람이고 한때 주의 사역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박은영 같은 사람도 그가 성장 과정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과거에 성동교회에서 영어 공부를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영어 공부도 가르칠 때에 거기에 가서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영어 공부했던 사람이. 그래 공산주의자의 앞잡이가 되고. 그리고 또 여운영이 같은 분들은 보면은 배제 학당에 다녔어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다니고 기독교 학문을 받아들이고 선교사의 보조 역할을 했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그만 상해에 가가지고 공산당에게 포섭이 돼가지고 굉장히 나라를 어렵게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가 타락해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면 더 사탄이 쓰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이성 때문에 넘어지고 인간 갈등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럽니다. 그 여러 가지 대적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는 전하지 않겠다. 그러자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나 교회 안 나가. 난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을 하고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군에 갔다 와서 청년으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집사 때였어요. 건집사 신학교 가라. 아이고, 저는 안 갑니다. 첫은혜 받았을 때는 간다고 그래 놓고 군대 가서 다 까먹고 나니까 싫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날, 접수하는 날이 되는데 그날 되니까 불안해서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신학교도 그렇고 목사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도 환경에 붙잡혀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막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 가서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형편을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자신을 향한 무리의 비방,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의 약점을 잡으려고, 허물을 잡으려고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면, 하나님 지금 그렇습니다.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려고 할 때는 예레미야가 겪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잘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대 속의 예레미야를 승리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선지자의 약점과 허물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버릇이 예수님 때까지 전해진 거예요. 제사장과 그 무리들한테 전해졌어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상대의 약점을 막 노리는 거죠. 예수님 때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따라다니면서 율법을 범했다고 하면서 그냥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정죄했어요. 기적을 나타내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리고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여론 재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그래도 바르게 이 사람 죄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 막 무리를 동원해서 데모를 하게 되니까 결국 인민재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대수에 의해서 신자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수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대수도 다 이겨요. 아멘. 크게 봐요. 아멘. 이깁니다. 이겨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럽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이기게.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겨요. 박해하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게 되지만은 박해당하는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큰 용사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선지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예레미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고 자유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없어요. 진실과 진리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건국하는 걸 보세요. 그 자유 위에 세웠잖아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잖아요. 건국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70년 동안 숨기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영받는 것을 계속 숨겼는데 지금 나타나잖아요. 사실과 진실은 언젠가지 밝혀집니다. 여러분, 진실한 길, 하나님 기뻐하는 길 가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말고 그 길 달려가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이 되겠다고. 예레미야를 가르쳐 예레미야야 너는 새말뚝이 되게 하겠다.
너는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강력한 축복받은 교회와 진리 속에 속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을 시험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합니다. 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죠? 의인도 시험해요. 폐부와 심장을 보세요. 그 모든 사정을 주께서 압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대적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강야에 가가지고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공생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거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대적자가 일어나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믿는 자 편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 편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일어나요. 너무너무 힘들면 안 해, 못해 그러잖아요. 저도 그 소리 꽤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 못하겠다. 그 말을 한 후에도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일어나요. 또 복지하다가 제가 군포 노인복지관 간장을 한 4년 했잖아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인들은 나라를 오늘날까지 잘 살게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무료로 음식을 정심을 들여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꼬집해가지고 무료 급식을 제가 간장할 때는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현실은 어른들의 수고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세금에서 해야 된다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의 보호자였잖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 식당에서 어느 날 감자 비빔밥을 했어요. 감자를 넣고 막 했더니 밥이 좀 이상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와서 목사님 개죽 끓여줍니까? 그러죠. 또 거기에는 어떤 권사님들 몇 분이 와서 왜 목사님 복지해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런 얘기도 또 듣고 개죽 끓여줍니까? 그럴 때만 열을 받아가지고 에이 안 해. 한 2, 3일은 쉬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 보면은 욕을 먹어도 하잖아요. 왜? 환경을 보면 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복지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사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불붙는 것 같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만나보세요. 왜 선교 갑니까? 부모님이 반대하고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그러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요. 선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울 때는 이런 마음에 큰 변화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에 붙들려서 환경에 지배받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환경을 이기고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복지하고 사랑하고 애국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